오늘 광야로 내몰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하고 이제 이어져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계획에는 부모들의 지혜로운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전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우고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 말씀은 그 바로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고 장성하여 이제 40세가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때까지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여러분 바로라고 하면 성경은 바로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파라오라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 그 바로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 바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바로와 또 모세가 광야로 내몰릴 때의 바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왕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왕으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는 거죠. 왕이 되었을 때 이집트를 섭정할 수 있도록 모든 학문을 배우고 또 무술도 배우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하셉슈트라고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맞이했는데, 그 하셉슈트가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했을 때, 지금 당시 왕이 투트모스 2세였는데 투트모스 2세와 하셉슈트가 결혼해서는 그 사이에선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녀가 없었고 하셉슈트가 모세를 양자로 맞이해서 아들로 키웠죠. 그리고 이 투트모스 1세가 이 하셉슈트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그 궁녀와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2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왕 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투트모스 3세가 궁녀와 투트모스 2세 사이에서 난 이 아들과 모세 사이에서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어떤 알력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모세를 제거해야 될 숙적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모세가 없어야 자기가 왕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경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40 정도면 사실 왕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건 왕으로 세워져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볼 때 모세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고, 특히 더 주목할 만한 일은 그 하셉슈트가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더 큰 힘이 있었다.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입양되었는데 그 모세가 셈족,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죠. 뭐 성장할수록 셈족의 특징이 더 강하게 드러났을 거고, 그가 애굽의 복장을 하고 애굽식으로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외모는 외국인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도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바로 그 히브리인이라는 거였고,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동족을 형제라고 칭하며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그것이 약점이 되어 자기가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동족을 향한 그 사랑과 자기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역하는 현장에 가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을 통해서 애굽은 끊임없이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으로서 누릴 모든 그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아유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집트의 왕이 되면 훨씬 그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을 거고, 이집트의 왕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잠시 고통받는 거 그냥 외면하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모든 술수를 다 써서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모세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로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모세가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또 모든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광야로 내모는 일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심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피고 그들의 고통을 주목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노역을 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정말 애가 달아서 보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날인가는 나갔더니 그들의 노역을 감시하는 감독관이 자기 그 히브리 동족을 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모래에 파묻고 그 다음날 이튿날 나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들끼리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서로 치며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말리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친위자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치다,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라는 그 치다와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다의 그 단어,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 히브리 동족들끼리 서로 치며 싸우는 그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죽도록 가격하는 거, 그냥 한 대 치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인 감독이 자기 히브리 동족, 그 형제를 죽도록 때렸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감독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때릴 때 히브리 노예가 잘못 맞아서 죽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겠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런 권한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죽도록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정의라는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대 근동의 법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다가 정말 그 울분이 일어난 거죠. 내 동족, 내 형제. 아무 저항도 못하고 맞아 죽는 것을 봤을 때 너무 그 가슴이 끌어올라서 그 애굽 사람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쳐 죽였다. 응징을 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응징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렸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 나라의 왕자인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투트모스 3세와 정적의 상태, 서로 경쟁적인 상태. 그래서 호시탐탐 모세의 모든 약점을 쥐고 모세를 축출하려는 세력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죽여서 모래에 숨겨두었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도 그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을 그렇게 죽도록 때리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렸더니 야 너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우리 일에 간섭이야? 네가 우리의 사정을 알기나 해? 여러분 이렇게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시달리면 사람이 심성도 피폐해지기 마련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또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그들이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도와줄 때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이 그들에게서 드러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 히브리인들을 나의 형제로 생각하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때려 죽인 그 애굽 사람을 응징했는데 오히려 같은 동포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치리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돕지 않으면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정말 자기 마음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일이 탄로 났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죽인 사람을 묻어두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다 드러났구나. 그리고 모세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히브리인들 때문이 아니고 그 왕궁에서 서열을 다투던 그 정적 때문에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투트모스 3세가 죽이려고 찾았다는 거죠. 여기서 찾았다는 게 아주 정말 이잡듯이 샅샅이 정말 잡아서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땅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정말 맨몸으로 그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가 좋았는데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참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내 모든 상황이 곤두박질 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민족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는 우리 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안주했던 곳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를 출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던가,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던가, 또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가, 또는 내가 죄를 짓고 쫓기는 입장이던가,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아주 그 감당할 수 없는 급변의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삶의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셔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런 지경에 처하게 하시는가 라고 원망의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에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받는 고통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건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의 사건이 된다.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광야로 내몰리는 이 모세는 사실 광야로 내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이 감독을 죽였을 때 그 모세의 마음에는 정의감,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 자기 동족을 위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도 못하고 더러운 옷과 같은 이유는 완전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 그 감독관을 죽였지만은 그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당량이 주어지고 그 감독들에게 오늘의 할당량이 주어지면 그 감독들은 밑에서 일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채찍질하고 다그쳐서 그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어도 그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지금 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움직이시는 때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폭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든 그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그 감정으로 그 애국 감독을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예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노예의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모세가 그 정의감에 불타서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믿음도 있었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었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는 좋은 자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든 계획을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스럽고 또 피하고 싶은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미영 집사가 난소암 2기라고 이제 일단 정밀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고 지금 병원에 모두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견뎌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남에게 강요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았을 때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에 광야에 머문 시간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시간만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40년만큼.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 훈련은 그 광야에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도해야 돼요. 모세가. 풀 한 폭이 없는 땅. 근처에 강이 있거나 물이 펑펑 넘쳐나서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만큼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를 광야에 두시고 거기에서 광야의 모든 생태, 지리, 습성, 환경 모든 것들을 몸소 익히게 만드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가서 미디안 그 제사장 르우벨과의 만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 미디안 땅이라는 게 어디 한 군데 여기 뭐 신월동 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광범위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 광야의 광범위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양떼를 40년 동안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생각할 땐 나그네일 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도 마음을 줄 수 없고 저기에도 마음을 줄 수 없는 그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광야의 모든 습성과 생태와 지리와 특성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익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죠. 어떠한 훈련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몸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터전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지만 거기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도 목축을 하며 그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광야는 영적인 훈련장이었고 영적인 학교였고 모세는 40년을 그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업적. 지금도 그 모세를 빼고는 성경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룰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달갑지 않은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내몰렸을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모든 그 인도하심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 라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모세는 정의를 세우고자 했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쫓기는 상황이었는데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 우물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을 때 그래서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온 거죠. 자기들이 양떼를 이끌고. 그래서 이 여자 목자들을, 딸들을 쫓아냈어요. 완력으로. 남자들이니까. 겁을 주고 물러가게 했어요. 나쁜 놈들이죠. 애써서 물을 우물에서 길었는데 그 물까지 자기들이 다 독차지해서 자기들의 양떼를 먼저 먹이려고 여자들을 쫓아냈어요. 예나 지금이나 참 그 힘만
믿고 그 설치는 무레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혼자 몸이었고 도망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모세가 나서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그 처녀들을 도와서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 물도 먹였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순수하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먹이고 나서 이 딸들이 그냥 와버렸거든, 집으로. 그러니까 그 르우엘,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드로가 그 딸들을 나무라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은인을 그렇게 팽개쳐두고 올 수 있니? 가서 당장 모시고 와라. 그래서 갈 데 없는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그 거처를 두고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세의 성품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불의 앞에서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약자들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형편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못하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보고 그 일에 개입해서 그 불의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받을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런데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있대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불의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뭐냐? 선한 이들이 침묵하는 것이다. 아무 말 안 하는 것이다. 묵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정의를 외치고 끊임없이 우리가 불의를 배척하기 위해 그 입을 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장애를 입기는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나도 기꺼이 그 병에 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 그들을 껴안기 위해 가난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쪽 편에서 그저 손만 내밀어서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처지, 우리와 같은 상황,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모세가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약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피어오를 때, 우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입을 열 때, 그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 내모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모세를 더욱 굳건하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사건 속에서 나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는 공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불의에 맞서며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우리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궁의 모든 은근보화, 보장된 미래,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번쯤 외면하고 왕이 되어 더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텐데 눈앞에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매질당하는 동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동족의 그 모든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모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광야로 내몰리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며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로 내몰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안주했던 곳에서 이제는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 되고 은혜의 출발점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불의가 아니라 선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